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아들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하고, 어떤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밤낮 집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아버지가 꾸짖는다고 화가 나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하고, 어떤 며느리는 연세 많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을 해서 신문에 나오기도 한 것을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붕괴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올라가다면 부모의 부모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또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34절에 가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올라가고 부모의 부모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는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순종을 잘해서 효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효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27세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27살 먹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27살 먹은 이 이삭이 반항을 했다면 그 아버지보다도 더 힘이 셌을 거예요. 왜? 127세 노인보다 27살 청년이 더 낫지. 또 연세가 많으니까 망령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무조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가셨더니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대접을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데리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갈 때 보니까 현관에 여자의 사진이 하나 떡 걸려 있더래요. 식사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당 하시는 그 지사님의 어머니래요. 어머니. 그 지사님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아주 열심히 식당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좋은 해변가에 아주 고급 식당을 그렇게 차리게 됐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오픈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2가지 유언을 했는데, 하나는 아들아, 이 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멘. 2번째로는 절대로 술을 팔지 말아라. 2가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우리 식당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그 현관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술을 팔지 아니하니까 손님들이 술 달라고 할 때 시비가 생기고, 또 술 파는 사람들이 폭력배를 보내가지고 술 팔도록 강요를 할 때도 그 현관에 있는 사진을 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다고.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그냥 돌아가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식사 후에 나오시면서 그 사진을 물끄러미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더랍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썼더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이 아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주님을 저버리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면서까지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부모가 우상을 가져와서 야, 이 우상을 섬겨라, 그 말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거는 목숨 걸고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데 그걸 저버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저버리시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효도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효도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도 아주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 다른 교회 나가는 그 어머니가 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봐요. 앞도 못 보시고 연세가 많은 그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을 잘하는지.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이지만은 자녀들이 아무도 그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공경을 잘하는지, 용돈도 그냥 팍팍 드리고 그냥 얼마나 잘 모시는지, 교회 나가기만 하면은 그 교회에 아주 1등 권사님, 1등 권사.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어머니가 턱턱 그냥 헌금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목사님에게도 척척 옷도 해드리고 그냥. 하여튼 그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권사님. 그래서 그렇게 참 훌륭하게 교회를 하시고 존경받고 그러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비록 앞은 안 보이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그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히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늙었고 병들었고 허약하다고 할지라도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잠언 23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바로 효도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시도록 그렇게 잘 모시는 게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에게 근심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될 일을 부모에게 알리질 않아야 돼요. 부모 마음이 근심에 잠기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5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에 보니까요, 부모에게 근심 끼쳐드리고 고통을 주는 자식을 미련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아들. 예? 이 불효하는 이 자식, 근심 끼치는 자식이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 끼치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에게 근심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 건강 잘 지켜야 돼요. 건강 잘 지켜야 돼요. 밤낮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근심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반듯하게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해서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 부모가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큰 집에서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가난해요. 뭐 그저 먹고는 살지만은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큰 아들 집에 안 가. 큰 아들이 자꾸 오라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잠도 안 자. 그날로 꼭 돌아와. 그리고 자꾸만 작은 아들 집에만 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이유는 큰 아들 집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대. 그런데 작은 아들 집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왜 그럴까요? 그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행동이 그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면 뭐하고 음식을 잘해주면 뭐하겠어요. 노인이 잡수세요. 얼마나 잡수시겠어요. 마음 편한 게 더 좋은 거라. 마음 편한 게.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그 자녀들, 손주들은요, 교회 다녀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주면 먹지 않고 집에 가지고 왔다가 할머니 눈 감아 입 벌려. 그러면 할머니가 이러면 그 안에다 쏙 집어넣어줘.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맛있다고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손녀딸이 할머니하고 같이 한 방을 쓰는데 그냥 할머니 그냥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또 잠자기 전에는 서로 간지럼을 막 태워. 그냥 할머니 간지럼 태우고 할머니는 손녀딸 간지럼 태우고 그냥 실컷 장난하다 가죠. 밤낮 웃음소리가 끝일 새가 없어. 무슨 특별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작은 아들 집. 예?
그 집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워. 효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멘.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예요. 제가 지금은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개척 초기에는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큰 집인데요, 얼마나 집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 할머니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저 구석방, 그것도 그냥 음지, 햇빛도 하나도 들지 않는 그 응달진 그런 곳에 있는 그 방, 거기에다가 그새 할머니를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습기가 차고 침침하고 방바닥을 만져보니까 너무 차고, 연세 많은 그 노인이 혼자 주무시는 방을, 글쎄 그런 방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아들 내외는 그냥 양지 바르고 햇빛 들고 큰 방, 그냥 변소까지 딸려 있어. 그냥 그러니까 자다가도 변소 갔다 올 수 있어. 이 할머니는 그냥 나와서 변소를 찾아가야 돼. 얼마나 불편해. 전기불도 보니까 문 옆에 그냥 스위치 하나 있더라고요. 전기 스위치. 그 노인이 걸음도 잘 못 걷는데 그걸 끄고 가서 자려고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또 깼을 때 새벽 예배 나오려고 불 켜려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깜깜한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불을 찾아서, 스위치를 찾아서 켜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거 하나 등 옆에 놓고 줄 하나 이렇게 스위치 갖다서 베갯머리에 해주면 밝을 때 그냥 누워서 딱 끄고 주무시고 아침에 깨면 딱 스위치 켜고 또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 도무지 신경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잘 살라 그러지 이 늙은 이 어머니를 돌보지를 않아. 신방 가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불효하는 이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너무 아파. 정말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불효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시아버님, 홀로 계신 시아버님 연세가 많으시고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대소변도 가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면서 싸는 거예요, 애기같이. 그러면 그냥 이부자리가 엉망이니까 그걸 날마다 치워야 되고, 이 지하도 틀니를 했는데 그걸 그냥 꼭 빼서 잘 칫솔질을 하고 소독을 해놓고 깨끗하게 해놨다가 식사 때 끼워드리고,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치매에 걸린 이 할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엄마 그래. 엄마. 치매 걸렸는데도 그렇게 잘해주니까 엄마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효부예요, 효부. 예?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면 이 멸루간에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할 거예요. 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남편도 감동받고 자녀들도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잘해드리는 거 보고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가정은 가보니까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고 인텔인데요. 글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 집에서 냄새가 자꾸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는데, 글쎄 방 안에다가 한쪽에 처박아 놓고 바깥으로 잠가 버렸어요. 나오질 못하도록. 자기 부부 밤낮 돌아다니지, 애들은 밤낮 새벽부터 학교 가서 밤늦게 오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전심 멀쩡하던 사람도 미칩니다. 미치지 않으면 기적이죠. 다 미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놔뒀어요. 그냥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 벽에도 그냥 오물을 막 묻혔고 그냥 엉망이야, 엉망. 그러고도 장례식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장례식을 해가지고 효자 소리를 듣고,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마음속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신자라면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면 복을 받지만은 불효하면 큰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죄. 또 하나는 불효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불효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엄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렇게 작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를 아니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막 징계를 해도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모가 끌고 성문에 가서 장로님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말을 하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그런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말로 부모를 저주하거나 악담하는 그런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효죄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 압니까?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라면 부모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우리 자녀들 중에 효자, 효녀가 생겨서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하는 걸 봤어야 효도를 하지. 효도를 배웠어야 효도를 하지. 누가 효도하는 걸 보여줬어야 배우죠.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효도를 하지 않고 살면서 우리 자식이 효도하리라고 여러분 기대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도하는 자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꼭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가정의 부모도 연세 많은 그 어른에게는 똑같이 우리가 그 어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흰머리가 난 노인들을 보면 벌떡 일어서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딱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땅에서 참으로 모든 일이 참 복을 받아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